여러분들 2025년도 표가 뭐였죠? 다시 한번 2025년도 표가 뭐죠, 여러분? 암 그리고 삶. 네. 우리 그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우리 2025년도 표가 암 그리고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고 올해는 뭐를 아는 해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해구나 라는 걸 기억하시고 같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이번 주에 여러분들 명절로 인해서 뭐 이동도 하시고 또는 이제 가족들이 오기도 하시고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 전날부터 눈이 조금씩 오더니 여러분 당일날 명절 당일날 수요일 때 눈이요 어마어마하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한방눈처럼 그게 좀 약간 좀 물기까지 묵어가지고 무거운 눈이 막 쌓였어요. 그럼 기억하시죠? 제가 그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 걱정이 되냐면 이제 교회가 물론 뭐 내부적으로는 조금씩 바꾸긴 했지만 외부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쪽에도 약간 이렇게 지붕 같은 게 있고 이쪽 옆에도 지붕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게 무거운 게 눈이 내리다 보면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잖아요. 그런 어떤 짐승들을 먹이는 어떤 그런 막사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하우스가 무너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나 제가 대신 걱정이 돼가지고 빨리빨리 부랴부랴 와서 눈이 오는데 막 눈을 막 이렇게 어떻게든 막 이렇게 막 좀 내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행히 뭐 이곳저곳 어디 이렇게 어려움 없이 잘 지나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나 뭐 친척분들 가운데 눈으로 인해서 피해 보신 분들 없으시죠? 제가 걱정되는 게 이제 왔다 갔다 이게 미끄니까 길이 걱정이 되긴 하더라고요. 하여튼 명절 눈이 왔지만 잘 지내게 하심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무실 때 꿈을 많이 꾸시는 분 계세요? 꿈? 최권사님이 꿈을 많이 일주일에 한 3-4번은 거의 꾸세요? 다른 분들은 꿈을 많이 안 꾸세요? 문영성 좀 아예 거의 안 꾸시고 네. 아니요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뭐 다른 분들은 꿈을 꾸기는 하는데 그렇게 자주는 안 꾸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가다 꾸시고. 네, 맞아요. 가끔 가다 꾸시고. 우리 은권 형제님은 매일매일 꿈을 꾸고. 제가 왜 여쭤보냐면 저희도 이제 저랑 아내가 있는데 잠을 자면 저는 꿈을 진짜 안 꿔요. 평생에 꿈을 꾼 게 진짜 손에 꼽을 정도로 꿈을 진짜 안 꾸거든요 저는. 근데 저희 아내는 진짜 많이 꿔요. 거의 매일 꾸다시피 하고 정말 근데 그 꿈들이 대부분 이제 어떤 꿈들을 많이 꾸냐면 모르겠어요. 우리 최원사님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를 보니까 맨날 막 쫓기는 꿈, 도망 다니는 꿈, 또 막 어떤 사람들하고 막 싸우는 꿈, 그리고 가끔 가다가 오래전에 만났던 옛날 사람들을 만나서 뭐 얘기하고 만나는 꿈, 이런 꿈들을 막 많이 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꿈들을 꾸고 일어난 아내를 보면 참 고생이 많다. 자면서도 고생이 많다. 근데 제가 저는 이제 꿈을 안 꾸니까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꿈을 안 꾸지? 나도 좀 꿈을 꾸면서 살면 뭐 그런 기억들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안 꾸지? 해서 제가 인터넷에 쳐봤거든요. 인터넷에 꿈을 꾸지 않는 사람 그런 어떤 이유 하니까 몇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눈에 확 들어온 게 있습니다. 혹시 꿈을 안 꾸시는 분들 중에 저랑 같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꿈을 안 꾸는 사람의 이유, 그 이유를 보니까 코를 고는 사람은 꿈을 안 꾼대요. 코를 고는 사람은. 제가 코를 고는데 꿈을 안 꾸나 봐요. 그래서 혹시라도 꿈이 힘들어서 나는 꿈 꾸고 싶지 않다 그러신 분들은 코를 고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꿈을 안 꿀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우스갯소리로 꿈 얘기를 시작한 이유는 성경에 보면 꿈 이야기가 이렇게 가끔씩 나오거든요. 꿈 이야기.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는 꿈 이야기들이 있을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요셉의
꿈 이야기가 있죠, 그죠? 요셉의 꿈 이야기. 또 어떤 뭐 바로왕이 꿈을 꿨다든지, 또는 다니엘도 꿈을 꾸는 이야기들이 있고, 여러 가지 꿈의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8장이요, 또 야곱이 꿈을 꾸는 장면인 거예요. 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니까. 여러분들 28장을 그냥 야곱이 꿈꾼 꿈 이야기구나, 이 정도로만 알고 계실 수 있는데, 좋습니다. 그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돼요. 왜냐, 거기다가 살을 조금만 붙이면 되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야곱이 뭐 사닥다리 같은 뭐 천사들이 우르락내리락하고 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의 꿈 정도로 기억하시는데, 이 꿈을 우리가 더 명확하게 해석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을 할 때 이 꿈의 의미가 더 명확하게 우리한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좀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그냥 물론 읽으면 대충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한번 야곱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야곱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다 아시죠? 27장 전에서 무슨 사건들이 있었는지 보면,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야곱이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했는데 리브가와 함께 합작해서 어떻게 보면 거짓말로 속여가지고 축복 기도를 빼앗아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에서가요 정말 화가 났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막 동생을 죽여버리겠다고 지금 야단이 난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막 가정이 막 진짜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27장 44절 45절에 보면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데려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야야, 형의 분노가 좀 괜찮아지면, 형이 좀 누그러지면 내가 너를 다시 부를 테니 너 외삼촌 집, 라반이죠, 라반의 집에 가서 있어. 내가 좀 괜찮아지면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를 다시 오게 할 테니까 너 가 있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야곱은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이 여러분, 야곱의 일생일대에 있어서는요 최대 위기입니다. 사실 최대 위기. 왜 최대 위기라고 얘기하냐면, 야곱이 지금까지 나고 자랐던 그 집 안을 지금 완전히 떠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떠나는 게 사실은 솔직히 얘기해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거예요. 이 집을 떠났을 때 다시 돌아온다는 기약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건 없을 수도 있는 정말 위기예요. 왜 위기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가족과 지금까지 같이 있었던 그 모든 식구들을 떠난다는 건 뭐냐면, 자기를 지금까지 자기가 지탱하며 자기를 지지했던 세력들을 완전히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자기에게 남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제가 이제 가끔씩 광고들을 보면 자립 청년들에 대한 어떤 광고들이 나오잖아요. 자립청년들이 누구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혼자서 그런 어떤 보호해주는 시설에 있다가 나이가 이제 차면 성인이 되잖아요. 20살이 되고 성인이 되면 이제 그들이 거기를 어떻게 됩니까?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떠나면 그때부터 그 친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아무런 지원 없이 자기 스스로 뭐 아르바이트를 하든 뭘 하든 일을 하든 직장 생활을 하든 뭐 대학에 가더라도 다 자기가 벌어가지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다 꾸려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피곤하겠냐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완전히 집에서 다 그러니까 집을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히 떠나서 그런 자립청년처럼 떠난 상태인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라 야곱이 이제 지금 삼촌 라반의 집까지 가는데, 여러분 제가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거리가 약 800km 정도 되는 거예요. 800km. 거기를 가는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25장에 야곱과 에서에 대한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했냐면, 에서는 사냥꾼이므로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함으로 장막에 거했더라, 이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에서는요
들로 산으로 막 다니면서 뭐가 체득된 사람이냐면 그 야생에서 어떻게 생존해야 되는지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아마 뭐 노숙도 했을 거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어떻게 생존법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길의 방향이나 어떤 길로 가야 명확하고 이런 어떤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 그는 몸으로 체득하면서 명확하게 알았다고요. 근데 야곱은요 늘 집에 장막 그 울타리 안에서만 거의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여행 자체가 지금 야생으로 간 거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거든요. 광야를 이제 집을 떠나서 광야를 걸어가는데 야곱은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낮에는 온도가 막 엄청나게 뜨겁게 올라가고 밤에는 진짜 얼어 죽을 정도로 춥다고 그래요. 진짜 춥다고. 뭐 영하까지 내려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길을 걸어서 혼자 간다는 게 더위를 어떻게 피해야 되고 추위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아직도 그때는 길가에 사람들이 많지 않은 데는 어떤 짐승, 들짐승들이 어떻게 출몰할지 모르잖아요. 그런 짐승들이 출몰했을 때 그들을 어떻게 쫓아내는지 모르고 혼자서 가기 때문에 강도의 위협도 있을 수 있거든요. 공격하는 강도의 위협도. 그러니까 이런 강도들을 만났을 때 그거를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처하고 거기서 도망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야곱은 습득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을 잘 나타내고 있는 글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한번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여기 보면 제가 표시해 놨잖아요. 한 곳에 이르러. 여러분 저 한 곳에 이르러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뜻을 보면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저 한 곳에 이르렀다는 게 자기가 의도한 어떤 장소에 머물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길을 가다가 자기도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뭐 예상하지 못한 그런 곳에 그냥 잘 수밖에 없는 곳에서 그냥 자고 있다는 표현이에요. 저게 그냥 어쩔 수 없이 길을 가다가 해가 졌어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으니까 그냥 거기 그냥 돌에다가 베개를 베고 그냥 자는 거예요. 여러분 저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세요? 들판에 어떤 짐승들이 올지 모르는데, 그죠? 그 밤에 추운데 그 추위에서 어쩔 수 없이 그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그냥 야곱이 가다가 그냥 피곤하니까 해도 졌고 그래서 그냥 그곳에서 그냥 돌베개 해가지고 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야곱의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가족, 자기를 지탱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라반의 집을 향해서 가지만 자기가 진짜 그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상황에 처할지 모르는 한 치 앞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지금 야곱은 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야곱 가운데 두려움과 떨림과 늘 긴장과 초조함과 뭐 그것만 있겠어요? 뭐 가족에서 일어났던 것도 막 움켜쥐면서 막 그 응어리들을 가지고 가는 야곱의 상황.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야곱의 상황이 극한으로 최대 위기로 매몰렸는데 여러분 이 위기가 왜 생긴 거죠? 여러분 이 위기가 야곱에게 왜 생겨난 거죠? 이유는요 자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때문에. 자기 욕심 때문에. 여러분 지금 야곱이 쫓겨나서 지금 라반의 집으로 가는 이유는 제가 그전에도 설명했지만 축복기도,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축복기도를 지금 야곱이 속이고 거짓말해가지고 좀 뺏어온 거잖아요. 그죠? 뺏어오면서 형이 난리가 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나타난 결과예요.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딱 요 상황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이 그러면 왜 자기의 욕심으로 그것들을 막 가져오려고 했냐는 거예요. 왜?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태어난 걸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어떻게 태어났냐면 에서가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는 늘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이게 억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야, 내가 진짜 2초만 진짜 뒤집어서 나왔으면 자기가 형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간발의 차이로 에서가 나왔다고 에서가 장자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25장에도 그랬잖아요. 2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고, 그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더라. 이미 가정 안에 편애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장자가 받는 특권들이 많았잖아요. 집안 안에 종들도 많았고 사람들도 많았을 텐데 다 어떻게 보면은 그 간발의 차이로 누구에게 더 막 장자라고 위해줬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에서가 장자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늘 저 에서의 저 장자권을 뺏고 싶은 거예요. 야, 진짜 말도 안 된다. 내가 뭐 하루 늦은 것도 아니고 이틀 늦은 것도 아니고 진짜 그 몇 초 간발의 차이로 내가 진짜 이렇게 차남이 됐는데 억울해 죽겠네. 그러니까 그때부터 야곱은 어떤 삶을 살 수밖에 없냐면 내가 저 장자권을 뺏어서 나도 에서처럼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랑받고 뭔가 장자로서의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떤 삶이 되냐면 늘 이기려고 하는 경쟁의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막 팥죽을 만들어가지고 장자권을 뺏는 막 그런 계략들을 세우고 막 그 축복기대로 내가 받으려고 막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막 저주를 받더라도 막 그렇게 해서 뺏어오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결과가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다 솔직히 말해서 장자권도 어떻게 보면 뺏어왔죠? 말로는 뺏어왔죠? 축복기도 자기가 받았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요? 탄탄대로가 돼야 되잖아요, 뭔가.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다 사라져버렸어요. 물거품이 되고 가족도 떠나야 되고요. 지금 떠나서 삼촌 집에 가는데 자기가 생존할 수 있을지, 거기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절치절명의 이 상황들. 여러분, 이 상황을 바라볼 때 결국 자기 스스로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쓴 결과가 결국 이렇게 결과를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제 안에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처음에 들었던 생각은 참 한심하다. 결국 네가 잘못한 거 네가 결과를 얻었구나. 약간 이런 그 야곱을 바라보면서 참 자업자득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반대 한편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이게 참 내 모습 같다. 내 모습 같다. 인정받으려고 뭔가 내가 사람들에게 뭔가 싸워서 내가 이기고 뭔가 잘 나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도 제 안에 가득가득하더라고요. 제 안에 가득가득하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야곱과 같이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갈 때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뭐 잘 될 수도 있지만 이게 하면 할수록 안 될 때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될 때가. 왜냐? 내가 원하는 것은 이만큼이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또 좌절하고 넘어지고 막 불평불만하고 있고. 최대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는 이런 야곱의 모습. 근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이라이트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진짜 하이라이트가 뭔지 아세요?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야곱이 뭐 때문에 실패했다고요? 자기 욕심 때문에 실패했다고 제가 말씀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아둥바둥 하다가 지금 이 꼴 당했는데 그 처참하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라는 거예요. 이게 하이라이트.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셨느냐? 신앙생활 그냥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사람한테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뭔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막 애쓰고 힘쓴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자기 잘 살려고 애둥바둥하면서 막 속여가면서 세상에서 막 그렇게 막 투쟁하면서 살다가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장면들이 떠올랐냐면, 신약에 가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막 찾아가시냐면 38년 된 병자, 오래 병들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38년 된 병자, 귀신 들린 거라사인 광인, 음행을 행하다가 사람들에게 죽을 법한 여인, 정말로 사마리아 그 여인, 우물가에 뜨거울 때, 가장 뜨거울 때 물을 뜨러오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 다음에 어떤 삭개오 같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찾아오지 않고 그 인생은 그냥 쪽망했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들 가운데 누가 찾아가셨냐면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먼저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냐면, 참 이런 하나님이 있어서 다행이다. 네. 이런 하나님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뭐 아둥바둥하면서 사는 것 말고도 우리 인생에 최대의 위기들이 찾아올 수 있거든요. 어려운 상황들이 찾아올 수 있고, 야,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야,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에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까지도 오늘 이런 어떤 비참한 야곱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것을 이루기까지 너와 내가 끝까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예수님의 이 사랑을 여러분들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런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봐야 돼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오늘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13절과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얘기가 뭡니까?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얘기 그대로 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네 자손으로 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죠? 이 가나안 땅을 내가 네 자손에게 줄 것이고 네 자손으로 온 열방이 복을 받게 돼. 이거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하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노란 부분에도 표시를 했지만 하나님이 지금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최대 위기 가운데는 야곱에게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면, 야,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야곱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아, 너는 너의 인생을 너의 것으로 생각하여 인정받으려고 성공하려고 경쟁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기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지만 너의 인생은 나의 꿈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라는 거예요. 야, 네 인생은 네가 살아가는 이 짤막한 너의 인생을 너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내가 계획한 이 나의 꿈 안에 네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의 힘으로 아둥바둥 너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의 꿈을 꾸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의 꿈을 같이 꾸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은 계속해서 나눴던 말씀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꿈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직장 생활을 하시든 뭐 장사를 하시든 또 어떤 곳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나고 계시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먹고 사느라고 사실 정신없는 건 맞아요. 우리가 정신없이 살아가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이곳에서, 내가 일하는 이곳에서, 내 삶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 안에서 이것들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고요.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꿈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야곱처럼 내 인생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막 발버둥 치면서 살잖아요. 열심히 살잖아요. 여러분, 그게 뭐 저 잘못됐다 잘했다 저는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도 열심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항상 놓치는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이 아니라 이 인생이 하나님의 꿈 안에 내 인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생각해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눈에 보여지는 그냥 상황 때문에 내가 낭망하고 넘어지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예화로 들었던 게, 제가 하익교회 얘기를 계속해요. 지금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교회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회복과 어떤 정화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나눠주고 공급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해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일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정신없이 살다 보면 또 어느 순간에 눈에 보여지는 이런 상황들을 바라보게 돼요. 저도 바라보게 돼요.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사람들도 들락달락거리고 뭔가 상황들이 뭐 진짜 뭐 말씀대로, 야 진짜 이게 이루어질까? 딱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거든요. 딱 아브라함이 12장에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했는데 24년 동안 아무것도 뭐 일어난 게 없어요. 왜? 자식이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뭘 하셨냐면 중간중간에 나타나셔가지고 다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게 내 꿈이다. 아브라함아, 이게 내 계획이다. 네가 내 계획 가운데 이렇게 갈 거다.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여러분, 저희가 수요일마다 하이교회를 놓고 저희가 기도를 하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제가 이제 훈련 삼아서 어떻게 기도하자고 얘기했었냐면, 여러분, 우리가 하이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아마 오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런 거를 한 2번 정도 했거든요. 2번. 그런데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나눈 거예요. 그때 우리 성도님들이 뭐라고 나눴었냐면, 이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이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또 어떤 분은 가정에 어려운 사람들이 떠오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이 지역의 사람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 가정에 어렵고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떠올랐다는 건 뭐예요? 하이교회를 통해서 뭘 하시겠다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회복시키겠다고. 그런 사람들을 다시 정화시키겠다고. 이 하이교회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고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해방시켰으면 좋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를 이렇게 꿈꾸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에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곱아, 너 인생은 나의 계획 안에 있어. 내가 가지고 있는 너와의 약속이 이런 거야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하익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꿈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누구누구야? 너의 삶은 내 꿈 안에 있어. 내 계획 안에 있어. 그리고 너를 향해서 이루려고 하는 계획이 이런 거야. 하나님은 이걸 가지고 계시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여지는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큰 하나님의 꿈 안에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오늘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